오늘 계시록 19장 이제 9절 이하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이제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자, 19장 9절 다 같이 나에게 주실 말씀으로 합독합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그랬습니다. 어린 양이 혼인 잔치에 여러분 밑줄을 그어 주시고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 여기 복의 동그라미 좀 보세요. 자, 계시록에 이 복이라는 말씀이 여러 번 나옵니다. 이제 이 말씀을 읽는 자도 복이 있고 또 이 말씀을 듣는 자도 복이 있고 그리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다시 또 19장 9절에 주님이 오실 때에 이 어린 양이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신랑이 오셨는데 신랑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신랑으로 맞이하게 되면 이게 말이 되는 것일까요? 안 되는 것일까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자기 신랑이 오셨는데 용서하시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언놈한테 가서 지 신랑이라고 그렇게 하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영적으로는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계시록 6장의 2절 우리가 말씀을 살폈습니다. 6장 2절에 주님이 7인을 떼실 때 그 첫 번째 인에서 나오는 흰말 탄 자가 나오죠. 그 흰말 탄 자가 나와서 이제 이기려고 하더라. 얼핏 보면 이게 재림하시는 예수님 같아서 그래서 얼핏 보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6장 2절에 나오는 흰말 탄 자가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여러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19장 9절에 보면 또 흰말 타 신분이 나오죠. 그래서 만약에 6장 2절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시고 성도를 미혹하기 위해서 거짓으로 오는 그리스도라면 거짓 그리스도라면 그게 적 그리스도죠. 사탄도 자기를 할 수만 있으면 광명한 천사로 위장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게 그들의 목적이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 거짓 선지자 적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인 것으로 착각하고 또 거짓 선지자가 참 선지자인 것을 착각하고 그를 따라간다면 그것도 그 사람의 이제 믿음의 불량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신랑이라고 한다면 신부가 가장 잘 알아야 될 한 남자가 있다면 그건 바로 자기 남편이 아닐까요? 우리 성도가 가장 잘 알아야 될 한 분 대신 정체성이 있다면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의외로 예수 그리스도의 관을 정확하게 세우지 않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하여 그분이 누구시고 어떤 분이시고 왜 오셨고 어떤 사역을 하시고 왜 죽으시고 왜 부활하시고 이런 예수님의 그 모든 그 정체성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 뭐 천국 가면 되지 이것 하나만 알고 그냥 교회를 마당만 밟고 왔다리 갔다리 하시다가 그냥 하나님께 복이나 바라고 그냥 교회를 종교 생활을 하게 되면 계시록 6장 2절에 나와서 흰말 타고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그러면 이게 미혹당해서 그렇게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구약에서부터 예시하시고 예언하셨던 그분이 신약에 오셔서 주님이 자신이 메시아심을 드러내시고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시면서 그래서 주님이 누구신지 이제 3년 동안 복음을 쭉 전해 주셨던 우리가 그것을 기록한 것을 우리가 사복음서라고 그러죠. 우리가 그래서 근간에는 마태복음을 우리가 지금 쭉 추적하면서 지금까지 나아가고 있는데요. 어쨌든 다른 거는 몰라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이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그분을 알지 못하면 마지막 시대에 워낙 미혹하는 영들이 많이 돌아다녀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5절에 그랬잖아요. 많은 사람이 따라서 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많은 사람을 말이라 미혹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24장 11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도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랬잖아요.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 이게 5절과 11절은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영적인 징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해서 그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고 하셨으니 또 미혹당하는 사람도 의외로 많다라는 거예요. 또 많은 거짓 선지자 나와서 이제 또 성도를 미혹한다 그랬으니 또 미혹당하는 일이 많이 있을 것임을 말씀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16장 2절에 보면 여기 흰말 탄 자의 정체를 오늘 또 19장 우리가 11절 이하로 나오는 백마 타고 오시는 예수님의 이 정체를 서로 비교해 보면 조금만 우리가 자세히 보면 6장 2절에 나오는 흰말 탄 자는 절대 재림하시는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그게 미혹되는 것은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의외로 많은 분들이 말씀에 그 정도로 허약하다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숫자는 많고 성도들이 많은 것처럼 보여도 의외로 말씀에 허약합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마음 먹고 여러분들을 성경 공부하자 그러고 데리고 가서 몇 시간씩 한 몇 개월만 딱 하면 다 넘어가는 거예요. 미혹하는 자도 나쁘지만 미혹당하는 사람도 결국은 그것도 그 사람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의외로 말씀에 허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어쨌든 말씀으로 여러분 신앙을 잘 이렇게 빌드업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9절 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하시고 10절입니다. 자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님의 정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의 정언은 예언의 영이라 밑줄 좀 것이죠. 예수님의 정언은 예언의 영이라. 요한계시록이 예수님의 계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계시는 예언의 영이다. 또 이 말은 또 예수님 마지막 시대에 우리들에게 계시의 영을 주시고 또 시대를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하여 또 무엇으로 분별하라고요? 말씀으로 분별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요한계시록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11절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 백마 타신 분 이분이 바로 이제 재림하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소망하는 바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그 이름이 자 이제 재림주의 8가지 모습이 나오는데요. 자, 이제 첫 번째가 백마 타고 오시는 분입니다. 백마 타고 오시는 분. 구약에서는 승리한 전쟁에 승리한 왕이 이제 입성할 때에 이제 백마를 타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흰말 탄 자는 이제 승리자의 그런 상징이 되었는데요. 예수님께서도 백마 타고 오시는 것은 이제 역사의 종말의 마지막 끝지점에 이제 만주의 주로 심판주로 승리하심을 그렇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인데요. 그래서 적 그리스도도 자기가 이기고 이기려고 하더라 그러면서 흰말을 타고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꼭 이단들이 예수님을 흉내내서 백말 타기를 좋아해요. 꼭 이단 교주들은 나타날 때도 백마 타고 나타나고 저 우리 이 동네에 있는 저 사람도 꼭 다닐 때 백마 타고 돌아다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마치 구세주이고 메시아인 것처럼 그래서 꼭 이렇게 흉내내는 많은
적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사람들을 뭐 한다고요? 미혹한다고. 그래서 백마 타고 돌아다닌다고 해서 여러분 다 그게 메시아거나 그 사람이 전능하거나 훌륭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자, 그래서 얼핏 보면 6장 2절과 또 19장 11절 보면 흰말 탄다고 해서 이 다 그리스도구나 했다가 미혹당하는 거죠. 이제 두 번째부터 이제 그 정체가 드러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이름이 무엇과 무엇이라? 중신과 진실이라 그랬습니다. 그 이름이 중신과 진실이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양한 이름들을 오늘 이제 쭉 말씀해 주시는데, 이제 대표적으로 중신과 진실이라. 계시록 6장 2절에 보면 이름이 없습니다. 흰말 탄 자가 나오긴 나오는데 흰말만 탔지 이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정체를 모르는 거죠. 얼핏 보면 이게 뭔가 좀 메시아 같은데 자세히 보면 정체가 없습니다. 예,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이제 본인의 정체를 드러내시는데 중심과 진실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2절 다 같이 앞으로 가십니다.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그랬습니다. 자, 세 번째는 그 눈이 불꽃 같아. 이는 통찰하심을 이야기하죠. 전지전능하셔서 모든 것을 역사 이래로부터 통찰하시고 모든 만물을 통찰하시고 그리고 사람의 마음과 생각도 통찰하시는 하나님, 통찰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머리에 많은 관들이 있다. 이 관은 이제 디아데마라는 관으로서 올개수가 아니라 이제 영혼이 시들지 않는 왕관을 이야기를 하죠. 많은 승리의 관들이 면류관이 있음을. 13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자, 다섯 번째 특징은 피 뿌린 옷입니다. 이 피 뿌린 옷은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보혈의 피를 의미를 하죠.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흰말 타시고 붉은 이렇게 피가 흘러내리는 그런 옷을 입고 오신다는 말이 아니라 이거는 그분에 대하여 정체성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갈보리에서 피를 다 뿌리시고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우리가 복음서를 통하여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관을 바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오직 예수님.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 워낙 마지막 때 워낙 미혹하는 영들이 많아서 이제 이 복음관이 흔들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나요? 한국 교회 다니는 개신교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구원관을 물으니까 4명 중 한 사람이 그렇게 대답하더라는 거잖아요. 어떤 종교를 믿다 구원이 있다고. 이게 말도 안 되는 말들이 4명 중에 1명입니다. 그러니까 100명이 모이면 25명이 아니 그런 생각 가지고 교회 다니고 교인이라고 말하는 거는 이건 우리가 도저히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우리 신앙의 이 자존감도 있고 이거 도저히 이게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인데 그래서 저는 교회들마다 이제 그 교회를 하나님이 맡겨주신 주의 종들에게 다른 거는 몰라도 이런 부분은 하나님이 성도들을 책임지고 맡겨주신 거잖아요. 목회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너 책임지고 그 성도들을 잘 섬기고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양으로 그렇게 잘 양육해서 그래서 우리가 천국 보내는 게 이 주의 종의 부르심의 목적이라면 어떻게 그런 현상들이나 그런 소리를 들어도 가만히 있을 수가 있나요? 또 반복하고 또 전하고 또 가르치고 해서 다른 건 몰라도 오직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시고 오직 예수님은 나의 신랑이 되신다고 하는 이 그리스도관, 복음관은 누가 뭐래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에 또 13절 음절 보시면 그 이름에 대해서 다시 또 밝혀집니다.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창세기 1장 1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말씀이 육신이되어 우리 가운데 보니 그의 영광이 가득하더라 그랬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은 이제 하나님보다 낮은 성자, 아버지보다 낮은 성자, 계급적인 의미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자 성부할 때도 이제 우리가 독생자 할 때도 어떤 사람은 우리가 독생자 한 집안에 독생자 그러면 또 우리 동양권에서는 독자라고 생각하지만 한문에 보면 홀로 독자, 날생자, 원래부터 나신 분, 원래부터 계신 분, 그게 하나님이란 말인데 어떤 사람은 또 이 독자를 또 외아들로 생각해서 하나님보다 아버지가 높고 아들보다 그러니까 또 어떤 이단들은 또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서로 차이가 있으니까 예수님보다 하나님이 높다라고 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또 예수님의 신성을 알지도 못하고 삼일체가 뭔지도 알지 못하는 또 그런 또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보면 또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나중에는 또 하나님이라 또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자, 14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군대들은 천군 천사를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주님이 마지막 재림하실 때에 하늘에 나팔 소리가 있고 많은 천사들이 이제 그를 따라오는 이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5절 그 입에서 예리한 뭐가 나오니? 예리한 검은. 성경에 이제 검은 항상 말씀으로 그렇게 비유하시죠. 그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말씀으로 심판하시고 검은 또 심판의 도구기도 하니까 그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심판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으로 검으로 비유하십니다. 그것으로 만국을 막겠고 치겠고 그러니까 말씀으로 심판하시겠다는 것이죠. 또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진이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에 진이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에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겠고 그랬습니다. 자, 8번째 그 옥과 다리의 이름은 만왕의 왕 만주의 뭐라고요? 주다. 16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그 옥과 그 다리의 이름을 선거시시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여기 나오잖아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님은 누구시냐?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원래는 하나님이신데 빌립보서 2장 5절에 하나님과 동등됨을 주요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분 그런 본체 하나님이시나. 그래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어떤 분은 그렇게 질문하더군요. 왜 하나님이 왜 내려오셨냐고.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사랑과 말씀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셔도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또 빌립이 또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하나님을 보여주소서. 하나님이 내려오면 믿겠습니다. 선지자를 보내지 마시고 이제 선지자 말 우리가 믿지 못하겠고 제사장을 믿지 못하겠고 하나님이 제사장을 보내고 주의 종을 보내고 그랬더니 천국의 혼인잔치에 참여함을 받은 자들이 듣기 싫다고 돌로 때려 죽여버리잖아요. 그래서 집쪽 오라고 하나님이 그럼 내가 때가 되면 내려가겠다. 때가 되면 그래서 구약의 가장 큰 사상 중에 하나가 메시아 사상이죠. 너희들이 말했던 것처럼 너희들이 내가 보낸 주의 종도를 믿지 아니하니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해서 그러면 내가 내려가리라. 내가 내려가리라. 그래서 내려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막상 내려오니까 또 왜 왔냐고 누구냐고 또 그런 일인데 오늘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지로 오실 때 내가 바로 만왕의 왕이다. 만주의 주다. 자, 17절입니다. 1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있어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이 공중에 나는 모든 새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는 도구를 말합니다. 이 도구를 큰 음성으로 외치리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이는 이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심판하실 그런 이제 심판을 이야기를 하죠. 18절입니다.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리라. 모든 자의 살은 이제 그동안 이제 적그리스도에 미혹된 자들, 많은 적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 표를 받은 자들, 배도한 자들, 육에 속한 자들, 이 모든 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모든 자를 심판하시는 모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9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마지막 하늘의 전쟁, 바로 이 전쟁이 바로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의 전쟁. 자, 20절 합독합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 전쟁의 결론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런 짐승의 표를 받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잡힌 대상은 짐승, 거짓 선지자,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또 우상에 경배하던 자들, 또 표적으로 뭐 하던 자들, 미혹하던 자들, 이런 모든 자들은 미혹하던 자였음을. 그래서 미혹하는 영도 나쁘지만 미혹당하는 사람도 말씀과 분별이 없어서 안 됐기는 했지만 책임 없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가끔 우리는 그런 소식 듣습니다. 이단에 빠져서 본인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도 데리고 들어가고 온 가족이 나중에 풍지박산돼서, 그래서 너무 이제 아픔과 또 너무 피해를 당했다고 하는 사례들이 이렇게 나와요. 참 TV에 그런 걸 보면 참 안 됐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한데, 그런데 본인들의 책임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예. 자, 미혹하던 자라, 미혹당하던 자도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은 이제 지옥을 말씀하고 있죠. 그들의 마지막 영원한 심판은 그러니까 지옥불의 심판임을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1절 마지막입니다. 합독합니다. 그 나머지는 말탄 자 입으로부터 나오는 금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모든 새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을 이제 새로 그렇게 비유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를 한다면, 자, 신부가 지켜야 될 믿음의 순결, 기름과 등불을 늘 준비하시고, 우리가 역사적인 종말 에스카톨로지도 우리가 준비하지만 그날과 그 시는 하나님이 정하신 거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그러나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연수의 종말, 그 죽음의 종말, 그리고 또 실존론적인 종말, 우리가 늘 이제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이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이제 믿음의 여정 가운데 늘 범사에 감사하시고, 늘 성령 충만하시고, 그리고 또 기쁨으로 또 주님이 주시는 인도하심에 믿음으로 살면,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 우리가 쭉 봤잖아요. 모든 대접재앙과 나팔재앙이 있지만 이스라엘 땅에 고센 땅에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시듯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도 위로하시고 어떤 식으로 보호하십니다. 자문서에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다고요? 하나님이시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실 때는 또 이렇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잠깐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누구를 만날 때 잠깐 기도하시고, 그 사람이 조금 좀 아리까리하다 그러면 미리 좀 더 기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순간순간 기도하면 성령께서 내가 일로 교육을 잡았는데 기도할 때 성령께서 또 우리의 발걸음도 이렇게 싹 틀어주셔서, 그래서 보호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으시고, 그래서 마지막 시대 우리가 주신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결국 성도는 사명 따라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사명 잘 감당하시다가 주님 오실 때 주님을 잘 알아보시고 또 주님을 기쁘시게 맞이하는 신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